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신약성경 36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은 이제 우리가 쭉 나누었던 히브리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축복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마지막 자신의 쓴 히브리서의 마지막을 읽는 독자들에게 축복의 인사로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격려하며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초반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TV쇼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어떤 중학생 한 명이 나와서 한 가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오래오래 소장하고 있는 한 가지 예술 작품과 같은 것들 가지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학생은 이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잘 간직하고 있던 소장품이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뭐 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내심 기대를 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오래된 예술 작품을 감정해 줄 만한 그런 전문적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소장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 소장품을 중학생이 가지고 나온 소장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온 그 가치가 얼마였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한 100만 원 이상이나 되지 않을까요? 생각했던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소장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처럼
별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고 너무 흔해 보이고 이게 대단한 것이나 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내용도 이게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인 끝인사가 담긴 어떤 성경 본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사치레로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인사 같은 것, 마지막 문안 인사 이런 것들이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평범한 늘상 하는 것 같은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전체적인 13장이나 되는 내용의 마지막을 맺을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 마지막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축복하는 말과 끝인사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 일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관계들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마지막 인사지만, 어떻게 보면 준엄한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마지막 끝인사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하고 건면하라고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한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그의 직분이 높든 낮든 혹은 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런 걸 자꾸 따지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가 돼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땅한 책임이고 의무이고 본분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는데 누구를 축복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축복할 사람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원으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해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누군가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내려온 우리는 믿음의 후손, 즉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누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 내리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도 복이 갑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또 간다면 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이 일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까?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죠. 진짜 중요한 일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만 그걸 적용하길 좋아합니다. 그래, 나는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감히 누가 나를 저주한단 말이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겐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쉽지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교회를 다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생각해 보면 그들 역시 누구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들 역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신 대상이란 걸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약간 껄쩍지근한 게 생기게 마련이고 좀 갈등이고 서로에 대해서 참 어떨 때 보면 아유 저 인간 너무 꼴보기 싫어 이런 식의 마음의 상처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끼리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한 교회 식구들끼리도 어떻습니까? 뒤에서 뒷담화하고 또 헐뜯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참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나도 하게 되고 혹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대충 좀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그게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동조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근원의 그 약속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 빌어준 그 사람에게도 복이 가고 반대로 그 사람을 나쁘게 얘기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듯이 얘기하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도 받은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뒤에서 나쁘게 말하고 우리 수군수군대는 쑥떡쑥떡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 너무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 저 사람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좀 못마땅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를 저주하지 말자. 저를 나쁘게 헐뜯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준 걸 차라리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사람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자 하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한다면 아마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 조금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엉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비난하거나 저주하기에 앞서 먼저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감싸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믿음의 한 식구들끼리 서로 축복해 줘야 된다. 헐뜯고 비난하면 안 된다.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건 알겠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럼 어떤 사람들까지 축복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저자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참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때로는 아멘하기에 앞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아멘이 안 나오고 웜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게 어디 쉬운 말씀이겠습니까? 실천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박해도 남들 곱배기로 받아야 됐던 그런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아야 됐던 사도 바울인데 그가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급한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기가 전도한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또한 재차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는 좀 미운 털이 이렇게 박혔더라도 그래도 한 교회 식구니까 서로 믿는 것 갖고는 터치 안 하고 믿는 걸로 서로 뭐 박해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좀 축복하기가 차라리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진짜 힘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쁘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남들 앞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까지 내가 축복해 줘야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축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아직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냥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알바 같은 걸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지만 교회 다니고 남은 힘들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듣기에 거슬리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들 미워하지 말자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냥 목소리 키우면서 그걸 싸우고 다투지 않고 그냥 다 꾹꾹 참아가면서,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듣는 싫은 소리도 듣는 거, 이것도 참 살면서 진짜 이것도 축복이다. 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싫은 소리 받는 게 이게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면류가 아니고 상급이냐 하면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참 무던히 참고 꾹꾹 눌러 참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또한 제가 느꼈던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냥 참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좀 싫은 소리 듣는데 어때, 이 정도로까지는 제가 생각을 했지만, 한 발 더 나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들을 축복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들이 좀 영혼이 잘 되라고 좀 하나님 앞에 복음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예수 믿는 데까지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데까지는 제가 순종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한 반은 좀 지킨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반은 제대로 못 지켰구나,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할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자녀이고 예수의 제자이면 좀 더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너희를 좀 비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까지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게 인정이 돼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했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안 믿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며 그들 속에 파고들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힘을 잃고 교회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칭찬받는 모습이 많이 사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축복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좋은 말 나누는 정도에서 머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처럼 늘 서로 축복하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당연히 축복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교회를 조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상처를 가지고 공격해대는 사람들을 향해서까지 끝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넉넉한 그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은 남을 저주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만큼 내가 복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어서 나쁜 말, 남을 헐뜯는 말, 누군가를 저주하는 비슷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얼른 그 말을 걸러내 주시고 그 자를 차라리 축복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들이 입술로부터 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도 미움이 가득합니다. 세계 방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지 않던 곳에서도 속속들이 계속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실천을 함을 통하여 세상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제일 먼저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한 교회 안에 한 식구 성도된 모든 영적인 가족들을 향해 조금 부족한 면 보이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면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먼저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찾아 나오고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찾아서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용광로처럼 우리 동부순복음교회가 역사하는 그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